오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지만 그 평안은 또다시 반복된 폐역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징계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패는 무엇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에봇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했습니다. 1절,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나오는 전형적인 서론입니다. 그들은 이미 두 번이나 죄악으로 인한 재앙을 확실하게 경험했지만 태평성대를 보내면서 이를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방종과 타락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호와께서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과 하루셋 고임에 거주하는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야빈 왕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야빈 왕이 이끄는 북부 가나안 연합군은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과 주변 땅으로 도망해 남은 자들이 다시 하솔을 건설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방심이 영적 실패의 원인입니다.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결국 그 죄에 지배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야빈 왕의 학대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 모압 왕을 18년 섬겼으나 이번에는 20년에 걸쳐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의 기간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4절,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사사로 세워진 것도 특이하지만 무엇보다 여자가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은 더욱 특이한 일입니다. 드보라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싱글이 아니었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 낳아 기르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로 세워졌고 전쟁 사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판을 담당하던 여인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여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4절에 보면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드보라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선지자였습니다. 애국심이나 열정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락에게 야빈 왕을 치라고 지시할 때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여자 선지자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최강의 왕을 상대하기에는 약해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제 드보라는 바락을 동역자로 초대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 7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면 시스라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락은 철병과 앞에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담대히 싸울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에 바락은 드보라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안타깝게도 바락의 이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조건부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이에 드보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드보라가 함께 갈 것을 약속하지만 그 전쟁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는 영광을 얻을 자는 다른 여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에게 준비된 영광이 다른 여인 야엘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을 거는 순종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붙드십시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죄에 대한 방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마음이 둔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깨닫습니다.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